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의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가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 1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누가가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누가복음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 사도행전까지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본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본문이죠. 마리아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의 축복까지 받는데 거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리아가 이런 말을 했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누가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과 예수, 요한 구약 성경,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신 분인데 이 두 영웅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상징적이고 아주 압축적으로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기쁨이란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상당히 좀 비장한 것이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면서 주님의 희생을 본받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제시하고 너희가 이것을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잔치도 많이 벌어지고요.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만나서 기뻐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은 엘리사벳이 어떤 면으로 봐도 더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체제 전복적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체제 전복하면 칼을 든 남자들을 떠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체제 전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임산부 두 명이 만나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체제 전복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남자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임산부 두 명이 만나서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묵상한 이 마리아의 찬송이 이 누가복음 전체를 흘러가는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뻐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기뻐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잔치도 잘 벌어지고요.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가 영광을 얻게 돼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나사렛의 그야말로 이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명의 어린 처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 낮음을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비천한 자들에게 행하셨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사실 비천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일을 행하게 되죠. 결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건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비천한 자, 두려워하는 자, 사회적으로 낮은 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받고 또한 복을 받더라 이겁니다. 이 당시는 특별히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죠.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대표되는 종교적 갈등 정말 엄청났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 남자들이 칼을 들고 갈등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두 명의 임산부가 만나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떠버리고 그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다 내려버리셨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그러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당시에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었던 그 시절에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가복음이 좀 좋게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 자체가 상당히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할 만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용하는 모습은 공산주의 맞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폭력혁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로서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여인들, 게다가 임산부들이
이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축복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어 버리는, 완전히 변혁되어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스라엘을 계승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승해 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계속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묵상을 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흘러가는 메시지가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돌아가고 그리고 곧 요한이 태어나겠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게 6개월쯤 됐을 때잖아요. 우리는 10달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9개월이죠. 9개월 동안의 임신기간이 끝날 때쯤에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요한은 태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의 노래를 읽을 때 복음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격변을 통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에 비해서 복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변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칼을 휘둘러서 제도를 바꾸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과시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완전히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들이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고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평화를 선포하고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걷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평화가 이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가지는 그런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